이번 시간에는 대적기도로 영혼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5차원의 권능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세상 천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시고 사용하게 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능을 사용해야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명과 세상에서 당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권능이 있는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마귀의 종되었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예수님 같은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로 태어나 예수님 인생을 살게 됨과 동시에 예수님과 같은 권능 있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도록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위임된 권능을 사용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알면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담대하게 성령의 지배 가운데 권세를 주장하여 모든 문제, 인간 재반사의 문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삶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다가 천국에 입성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권능이 있다는 걸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능을 사용해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살아주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로 그 바울 선생이 그 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완전히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고 우리 주님을 복종하고 믿고 의지하고 모시기 위해서 살게 되니까 이제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내 앞에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가 난간에 붙일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인 하나님께 물어보면 주인이 지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알려주시는 해결 방법대로 순종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고 성령의 역사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의 도전을 받고 혼비백산하여 나라가 위태할 때 바로 이 소년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 하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너는 17살 먹은 소년이고 저 장군은 대장군인데 아예 단칼에 내복이 날아간다 안 된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되 주의 중에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들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장군들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다윗이
어떻게 감히 나가겠다고 했습니까? 다윗은 자기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살아준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싸움이 자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살아주시고 자기를 통해서 싸워주시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대장군이라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골리앗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가면서 그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주 가슴이 찌릿한 섬찟한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누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펴고 블레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인생 자기가 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고 완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목사로 받아들여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살도록 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살아주시니 하나님께 넉넉히 이기신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주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주십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 29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인생 내가 살면서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자신 앞에 있는 문제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믿으세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지혜를 주시고 순종하면 믿음을 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물어보시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여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라는 내 말을 받고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해야 기록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내 말을 듣고 행동해야 됩니다. 믿는 자의 권세를 사용하라. 성경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능력과 권세가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능동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인 것입니다. 폭약처럼 꽝 하는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마귀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를 어찌 그리 땅에 찍혀놓은 거라고 말했으며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 왕야에 있도다. 마귀는 원래 계명성이었고 하늘에서 제일 가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를 지키는 그룹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가 교만해가지고 천사를 데리고 반역을 해가지고 하늘의 천사 3분의 1 데리고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두나미스이고 권세는 익수시아인데 권세는 능력보다 한 차원 높고 강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버님이 나이가 90이 넘어서 굉장히 쇠약해서 그러지 않아 못 듭니다. 능력이 없지요. 이제는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젊고 팔팔하여 쌀가마니도 벌떡벌떡 들어올리는 자식들을 보고 이리 오라면 옵니다. 저리 가라면 가고 밥상을 들고 오라면 오고 내 곁에 와서 안마 좀 해라 하면 안마합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은 자식이 힘이 없는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아버지의 능력이 없어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는 능력보다 한 차원 높고 큽니다. 마귀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있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성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권세 있는 줄을 모릅니다. 마귀의 위험적인 능력을 보고 겁을 내서 벌벌 떱니다.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귀신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씀을 발휘하고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5차원의 초자연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 대장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마귀의 쫄자인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권세를 사용하면 너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건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계명성 누지퍼가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사탄이 굉장히 능력이 많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명령 앞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는 것은 여러분 권세가 5차원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빚던 무장을 빼앗고 그 셈을 나누니라 했습니다. 마귀가 강한 자가 되어서 딱 자기의 소임을 지키고 있을 때 더 강한 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이름이 있는 성도가 성령의 지배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귀신이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치고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이 표히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적 나리라 하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하잖아. 법정에 가면 재판을 할 때 변호사가 대리권 행사를 합니다. 피고인이 말하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로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대리권 행사를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우리에게 대리권 행사를 하도록 내 이름을 가지고 서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백성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대리권 행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대리권 행사를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귀 귀신은 그걸 잘 압니다. 한 번은 특례대와 제사장들이 다섯 아들이 시험적으로 귀신 들린 자 보고 예수 그리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하니까 바울도 알리고는 예수도 내가 하는데 너희는 누구냐고 달려들어 여섯 아들이 다 발가벗고 도망을 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권세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귀신 보고 물러가라니까 귀신이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냐? 너는 누구나 덤벼니까 다섯 사람이 혼비백산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주인을 모시지 않으면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권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므로 권세가 있고 더구나 예수님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말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말은 마음과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믿음 있는 말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이라 말의 권세를 이용하여 대적함으로 환경을 바꾸라는 겁니다. 성령이 지배 가운데 대적기도 할 때 환경 역사는 귀신들이 물러갑니다. 귀신들이 물러가야 영혼육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